우리 이사야 5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시고 생물들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신 후에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신 후에 그 후에 생물을 만드시고 또 새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럽니다. 살아갈 삶의 자리, 에덴의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자리에 아담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땅을 만드셨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가장 적절하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을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발을 접촉할 땅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머물 다양한 땅들, 다양한 자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예를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요셉은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설명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머물 땅을 주셨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종으로 갔습니다. 종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자리, 노예죠. 노예의 자리에 그 땅을 주셨어요. 종이라는 자리이지만 종이기에 요셉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종이라는 자리에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성실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바로 그렇게 잘 살았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다른 땅으로 갑니다. 어느 땅으로요? 감옥으로 갑니다. 잘 산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감옥이라는 땅,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감옥이라는 땅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할 삶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 감옥이라는 땅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정말 잘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를 주셔요. 그가 머물 땅이 총리가 되는 그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죠. 그 총리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리를 주시고 그들의 역할을 기대하셨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주어진 삶과 사명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살펴볼 텐데, 제가 이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표현했던 것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자리를 주신 하나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하는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리.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선지자 아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하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뒷부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흉한 일을 내게 전한다. 너에게 가혹한 소식을 전하겠다. 슬픈 소식을 전하겠다. 아픈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하는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아히야의 사역이죠.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혹한 소식, 슬픈 소식, 나쁜 소식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전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소식이죠. 선지자가 늘 슬프고 나쁘고 가혹한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역대상 17장 25절에서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선지자들이 때때로 듣는 자에게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늘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범죄하고 넘어진 백성들,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고 가혹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사역을 해야만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아이야는 나이가 많이 됐어요. 눈까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들과의 관계 좋아지고 싶죠. 사람들에게 늘 평안하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선지자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데 평안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 것은 사실 거짓 선지자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에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유일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전하는 이런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전하는 자리에서의 사명이에요.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 아이야가 가혹한 소식, 슬픈 소식을 여로보암과 그 아내에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리더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리더의 자리라고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배경에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도 있었고 솔로몬의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땅,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리, 리더의 자리, 왕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떤 기대인가요?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같은 삶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왕의 자리에 세우면서 난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리더의 자리를 주면서 네가 다윗처럼 살기를 기대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의 생애 전체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흠도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이 넘어졌던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여로보암에게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기뻐해, 이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 내가 다스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나의 리더가 있다.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5편 2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세죠.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리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거죠.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스리는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를 주셨다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막 파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놓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 아담이 에이전트 킹인데요, 대리왕인데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무리 상전이라고 해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께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다스리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상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적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왕이 되는 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요, 옆에 두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서 리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든지
그것이 리더의 자리라면, 좀 선진자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통치받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단순히 내가 부모이기에, 내가 나이가 많기에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주장대로 한다,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잘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잘 통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리더, 다스리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한 내용이 뭐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죄를 지적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날짜도 제사장도 막 바꾼 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십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가득 가지고 예배에 임하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굳이 내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이 근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이 작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처럼 나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제사장, 전하는 자 다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선지자적인 자세로요. 동시에 우리의 각 영역에서 리더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리더의 자리에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통제를 받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